2020년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울어 경배 드렸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구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예수님 탄생하심을 찬양하려고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감사하러 모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름답게 우리를 복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모임, 우리의 만남,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큰 은혜 받게 하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예루살렘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2020년 12월 25일 성탄절 예배의 말씀은 어둠 속의 별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메시아의 탄의를 축하하는 찬양이 온 세상에 퍼져 거룩한 성탄절을 맞았습니다. 성탄을 축하하는 장식에는 별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양의 성탄절 노래에도 이 별의 이야기는 빼놓지 않습니다. 그것은 본문이 말씀하는 동방박사의 진술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말을 들은 헤롯 왕은 당혹함과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은 나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실 사람이 누가 있다는 거냐? 이건 분명히 영모다. 반역이요 배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대제사장의 무리와 서기관들을 어전으로 모으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탐구한 끝에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된 메시아 탄생의 예언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출생지인 베들레헴이 될 것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을 조용히 불러놓고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은 다음에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8절 말씀해 보니까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분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기 예수를 죽이고 왕위를 영구히 집권하려는 헤롯의 가증스러운 음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박사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마침 그들 위에는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길을 인도해 주는 겁니다. 베들레헴 상공에 아기 예수님이 계신 집 위에 머물렀습니다.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그들은 엎드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거기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천하만국을 공의로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유향은 제사장에게 바치는 예물입니다. 그리스도는 만민의 죄를 위해 자신의 몸을 드린 중보자요 제사장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략은 시체에 바르는 향품입니다. 인류의 죄를 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내다보기라도 한 듯 예물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에 경배를 올린 다음에 그날 밤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꿈의 계시를 받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 봤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에 하나님은 다시 요셉에게 현몽하여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으니 일어나서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셉은 그 밤에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박사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헤롯 왕은 돌아오지 않는 그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격분한 나머지 베들레헴과 그 근역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잡아서 죽이는 잔인무도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헤롯은 주전 1세기 후반으로부터 주 1세기까지 팔레스틴과 그 변방 11나라를 통치하던 왕가의 이름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헤롯 1세는 헤롯 안티파텔의 장자였는데 25살 때에 갈릴리의 지사가 되었다가 주전 37년에 로마 원로원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받았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40년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하고 갖가지 회유책을 썼으나 그 자신이 워낙 성격이 포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끝내 유대인의 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10사람의 처첩이 있었고 거기서 태어난 많은 자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의 아내 마리암네를 죽이고 그녀의 두 아들 아리스토블루스와 알렉산더를 칼로 쳐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장모를 죽이고 할아버지와 계모를 죽이고 그의 저 도리스에게서 난 아들 안티파테를 죽인 맹수보다 더 잔인한 인간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최고 통치기구인 산헤드린 공회를 말살하려다가 거기에 반대하는 정족들을 모조리 예루살렘에 가두어 두고 자기가 죽을 때에 그들을 한꺼번에 다 죽여서 장례식에 통곡 소리를 더 크게 하라고 유언을 했다는 설까지도 있습니다. 이토록 잔인무도한 인간이 유대 나라를 통치했다고 하면 그 시대가 이건 짐작하고도 남을 겁니다. 그리고 이같이 악독한 군주가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했다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베들레헴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학살했다는 것은 그로서는 능히 하고도 남을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암흑을 추방하고 학대받은 백성을 구원해내실 구세주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첫째로 베들레헴의 별은 메시아의 탄생을 구하는 소망의 별입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반짝이던 별, 그것은 암흑 속에 신음하던 인류를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구원과 행복을 주기 위한 그리스도의 탄생을 구하는 별이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만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이 베들레헴의 새벽, 이 새벽별이 수천 년을 두고 예언된 메시아,
수백 년을 기다리고 고대하던 유대인의 희망이던 그리스도의 탄생, 베들레헴의 별은 그것을 알려주는 별이었지만은 유대인들은 그 축복을 몰랐습니다. 악한 군주 밑에서 성경을 풀어주고 그에게 아부하고 살아가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나신다는 것을 헤로드 왕에게 보고하면서도 메시아의 탄생을 외면했습니다. 슬픈 일이죠. 주님의 탄생을 고하는 별이 나타났다는 본문의 기사가 하나의 우화이거나 상징이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는데 여러 가지로 확증이 되어 왔습니다. 영국의 왕립 천문학회지에 거기에도 천문학자들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국사기에도 신라 박격거세 때 54년 2월에 한 개의 혜성이 나타났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가 하면 중국에서도 건평 2년 2월부터 70일간 혜성이 나타났다는 사료가 있는데 그리니치 천문대 다비드 랭크 등 3명의 천문학자들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탄생 때 나타났던 별이었음을 입증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이 별의 출현으로 기시되었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의 말씀해 보니까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주님이 자신을 말씀했어요. 별은 소망의 상징입니다. 새벽별은 더욱더욱 그렇습니다. 세상이 어두울 때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삶의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회복합니다. 별을 바라보는 사람이 희망을 되찾듯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참 희망을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베들레헴의 새벽별은 인생의 길을 안내하는 별입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길을 떠났고 별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길을 잘못 들었다가 실패하고 헤로드 왕궁에서 나왔을 때 별은 그들을 안내해서 친절하게 길을 다시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우리에게 비춰준 것입니다. 별은 우리 인간 세계에서 가장 먼 곳에 있으면서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천체입니다. 별은 지구로부터 수백 광년 아니면 수십억 광년이나 떨어져 있지만 별처럼 가깝게 느껴지고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도 없습니다. 한없이 높고 한없이 깨끗하고 한없이 숭고하면서도 한없이 친근하고 가깝게 느껴지는 별의 신비는 바로 베들레헴의 새벽별과 함께 탄생하신 예수님의 품성을 상징하기에 가장 적절한 표현인 것입니다. 인간들은 조금만 지위가 높아지면 가까이 지내기가 어렵게 됩니다. 월대같이 논일던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깨에 별이 동그랗게 붙고 나서부터는 한없이 멀어지는 것이 인간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면서도 죄인의 친구요 세리의 벗이요 창기나 병자들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 한평생을 사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고 하시던 예수님은 그 탄생에서부터 외양간 구유에 누인 천박한 출생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으면서도 가장 낮게 보이시고 가장 먼 곳에 있으면서도 가장 가깝게 보이셨던 예루살렘의 새벽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상징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명령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새벽별이 동방박사들을 가까이 했듯이 오늘 하신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가까이 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새벽별은 박사들의 길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 잃은 인생의 좌표 없이 떠도는 인생에게 방향을 주고 길을 인도해 주시려고 찾아오신 광명의 새벽별이십니다. 그분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밤길을 가는 행인이 별을 보고 방향을 찾아가는 것과 같이 죄악으로 뒤덮인 이 어두운 역사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르는 자만이 광명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예수님 이외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찬송가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340장 찬송의 가사는 바로 베들레헴의 새벽별과 함께 탄생하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노래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 예수님을 따라가는 민족,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행하는 모든 사업에 무한한 영광이 있고 끝모르는 성장과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3절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한 목자요 영원한 인도자이십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떠오른 베들레헴의 새벽별, 동방의 박사들이 발견한 그 별은 캄캄한 세상, 사나운 땅 위에 살던 모든 인생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 별은 신앙의 사람, 동방의 사람들에게 친근한 안내자로 나타났습니다. 이 땅에 탄생하신 구세주 예수님, 그분은 온 인류의 소망이자 안내자요 인도자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사랑 안에서 바른 안내를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합시다. 그 주님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인도자임을 기억하고 이 밤에 큰 축하와 큰 감격과 큰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 밤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사람들은 낮이라고, 태양이 떠오르다고 낮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우리에게는 사방 주변을 바라봐도 온 세계가 캄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언제 내게 이 병이 올지 모른다고 하는 어둠 속에 삽니다. 주여,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페르시아에서 별을 보고 예수님 탄생하심을 찾아 그 먼 거리를 떠나온 것처럼 오늘 주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주님 만나려고 성경 속에 들어왔사오니, 말씀 속에 들어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탄생하신 주님, 또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주님, 우리의 평생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성탄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을 아름답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씨앗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손길이 믿음의 씨앗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자라듯이 우리의 가정에 풍성하게 넘치게 자라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성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모든 성도들의 가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